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한 절 앞절을 빼고 읽어서 세 가지로 알고 있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가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죠.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선을 따르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분풀이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아서 나는 이겨도 우리 모두는 악에게 져버리고 마는 결과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러한 성패를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것을,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연거푸 마른 기침 하듯이 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늦겨울과 초봄이 되면 알러지 기침을 합니다. 목이 간질간질 하면서 말이에요, 기침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언제나 꿀럭꿀럭꿀럭 기침을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24시간 내내 기침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 종일 기침하죠. 이해하시겠어요? 24시간 기침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쉬지 않고 기침해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번역이 이거예요. 마른 기침하듯 연거푸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은 다음 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을 원문에 정확하게 의미를 구현하면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될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억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추악해지고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처럼 추악하고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수치와 멸망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 2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건 다음 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맨 처음 우리에게 징조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징조는 또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요. 여러분, 그 4가지 정도의 사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4가지를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라비아 등지를 3년간 돌면서 순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요. 그리고는 3년 정도 지난 뒤에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 건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도 이 생명의 복음의 복음 전도자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그런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유대교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나타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그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유대인의 타겟이 되어서 교회는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아마 보낼 때 우리가 부를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했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부르질 않아요. 5년이 지나도 부르질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을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다소에서의 13년 동안 바울의 신학이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의 사람으로 완숙되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계획대로 살 수 없었던 다소에서의 13년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의력인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최고의 역작이라고 하면 로마서를 둘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썼습니다. 고린도하고 로마는 가까워요. 배 타고 2, 3일만 가면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일이 자꾸만 막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로마에 잘 가지지가 않는 거죠.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데살로니가도 다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 3주 만에 나와야 했는데, 나올 때엔 조직폭력배들까지 동원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도망 나와 살았는데 자기가 전도했던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걱정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참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를 가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데살로니가를 가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 못하니 바울이 뭐를 써요?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돼요. 바울이 만약에 갔으면 어쩌면 남지 않을 서신이 됐죠. 바울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길이 막히고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사명 다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썼던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만약에 일에 실패하고 길이 막히고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기다림이 길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 중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중이었지만 감옥에 있으니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개척했던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막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또 뭐를 써요? 편지를 써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같은 주옥 같은 옥중 서신들이 그래서 나와요. 다시 한번, 일이 실패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응답이 늦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다른 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세 번째,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구석에 몰아넣고 돌을 던져 죽이거든요.
바울이 쓰러지자 그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다버려요. 근데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날 밤 바울이 눈을 뜨죠. 깨어났어요. 그러면 돌에 맞았으니 멍도 들고 뼈도 부러지고 되게 아팠을 텐데 좀 몸도 추스르고 쉬면 되지. 이 바울도 참 중성스럽고 독해. 깨어나자 어떻게 하냐면 대배로 가서 전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다 지켜보던 루스드라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고난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왜 바울이 감내하고 살아야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술 더 떠서 그 지경에 빠졌으면 좀 이렇게 좀 쉬고도 뭐 좀 치료도 하면 되지. 그래도 사명 감당하겠다고 대배로 가요. 1년 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요, 디모데가 그때 바울을 다시 만나 바울을 따라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는 바울이 훗날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 불렀던 걸출한 자기의 후계자가 이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루스드라의 고난 중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바울의 교회 가운데 있었을까요? 내가 돌에 멋지게 맞아가지고 그나마 눈을 뻗쩍 떠가지고 데베라가 전도하면 디모데가 나한테 감동받고 제자 되고 선교사 되고 내 후계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이런 계획은 바울이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안에서도 누군가가 자기의 삶에 충성했을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일단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 안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은혜도 주셨지만 그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사명 감당하게 했으면 얼마나 힘차게 사역을 더 잘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일을 이루어내셨을까?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누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다른 사람은 잠시라도 바울 곁을 떠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 누가는 한순간도 바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처럼 목회하는 목회자도 아니었고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간증해달라고 모시고 가는 유명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되면 바울을 떠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누가는 바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울도 누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른 축복을 하나 잉태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모든 것을 지근거리에서 함께 지켜보고 목격하였던 누가만이 쓸 수 있는 생생한 증언,
최초의 이 주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 속에 퍼지게 되었는지를 그 옆에서 하나하나 지켜보았던 누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누가를 옆에 뒀을까요? 누가는 내가 나중에 사도행전 써야겠다, 사도행전,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바울은 바울의 사명, 의사는 의사 누가 자기 사명을 그저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기 사명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감람을녀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 사명 가운데 내목 다하면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나는 계획할 수도 없는 큰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길이 막히고 응답이 늦어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 육체에 질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어떤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지 않든, 그것이 응답받은 기도든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든, 장미꽃이든 길가의 장미꽃 가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낳는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구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의 장미꽃 감사하는 그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뜻대로 된 것도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도, 기도 응답된 것도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시간 다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증량무기로 감사, 증량문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귀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삼류 인생은 탓하고 원망하고,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고, 일류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며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루시는 일도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 인생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도다. 디모데전서 4장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이다, 모든 것들이. 그래, 거룩하여진 그 사람, 말씀 붙잡고 거룩하여진 그 사람은 나도 살고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도 붙잡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제일 소중해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톨스토이가 말년에 단편집을 하나 내는데, 그 단편집의 질문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세 가지 질문에 보면 니콜라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니콜라이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니까 다음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니콜라이가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해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니콜라이는 가지게 돼요. 그리고 주변의 동물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동물 친구들마다 이렇다 저렇다 자기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이 자기에게 성에 차질 않아요. 질문은 질문으로 계속 남아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니콜라이가 막 달려가 보니까 쓰러진 나무 판자 아래 판다 한 마리가 끼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이는 비를 맞으면서 나무를 걷어내고 판다를 구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근데 판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또 울어요. 내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니콜라이는 다시 빗속을 들고 막 가서 어렵게 새끼 판다까지 찾아와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판다 모녀는 니콜라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요, 떠나는 그 판다 모녀를 보면서 니콜라이가 저들을 구할 수 있어서 참 고맙기는 한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그때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레오라고 하는 할아버지 거북이가 니콜라이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멀리 바라볼 것도 없고 어떤 것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첫 번째 징조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지금 이 순간 나 외에 함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겹고 하찮아 보여질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겹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뭔지 아시겠어요?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나고 되찾은 여러분, 감사를 되찾으시고 오늘 감사의 제사의 성공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나아가 삶에서도 감사의 제사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려서 삶의 원망과 불만과 다툼과 무료함과 여러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되찾게 하시는 역전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